예수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사람으로 육체로 살다가 땅에 묻히는 그런 존재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찾아내는 삶이에요. 찾아내는 삶, 찾아가는 삶이에요. 예?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어떤 분들 물어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은, 아유 목사님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유 내비게이션에 다 등록되어 있다고, 이름만 딱 쳐면 바로 나온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치고 잘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지정을 해놓든지,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와 찾아갑니다. 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왜 찔렸느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인함이 무슨 뜻이냐면, 말로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허물이 됐다는, 너네 입술로 지은 그 큰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찔렸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채찍에도 맞았죠. 예수님 많이 맞았습니다. 주먹질 당했어요. 얼굴에. 무방비 상태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이 일반인들을 막 폭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행동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가 뭐예요? 형을 당하는 거예요. 형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징계. 로마 그 사회에서 자기들한테 가장 반역적이고 가장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나 죽이던 그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평화. 내 마음의 평화,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막 입술로 죄짓고 그럴 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막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을 때, 예수님 나 때문에 상하셨구나, 맞으셨구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좋고 내 삶에 위안이 되고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평안하구나. 또 내 병이 나을 때도 마찬가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이 나았구나. 내가 약 먹어서 나은 게 아니구나. 약은 하나의 도구죠. 의사는 하나의 도구죠. 병원은 하나의 매개체죠. 진짜 나를 고치시는 분, 진짜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허물이 많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 마음에 근심, 불안, 걱정, 초절 속에 있으며 병든 그 인생, 사망의 병이 들어서 죽어갈 수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 너희들 육체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살다가 끝나지 말아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라. 오늘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의 표가 된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하는 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6절에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가? 둘로 나눠진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뭔가 이게 붙어야 되는데요. 붙질 않아요. 그 붙는 성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화학적으로는 붙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주님이 화학 반응하듯이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영원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거든요. 즉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해놨느냐? 소멸해버렸다. 여기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소멸해버렸다. 이것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과 신적인 모습의 완전 합일체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했다. 한 몸 되게 하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합천을, 성육신의 모습을 갖게 하시려는 이런 이유도 있으시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위했던 존재가 누구를 위한 존재가 됐느냐? 마귀를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마귀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물로 예표를 입은 사람들, 물로 표를 가진 세례받은 사람들, 노아 홍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노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심판을 받고 나서 누구를 위해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방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으는 양식대로 지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법칙대로 지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다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빠져야 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해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해야 된다 다 말을 해놨어. 거기에 나를 맞춰야 돼. 맞춰. 틀이 있어요. 틀에다 맞춰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나와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명의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내 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틀을 짜가지고 살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양식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웃기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형편없게 본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의 인생 중에 다음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사건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씻고 싶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려고 씻어줬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어. 그럼 아이들이 막 그래요. 엄마 나 이거 더러워. 막 그래. 더러워 막 이래. 더러워. 막 이렇게. 어떤 애기들 막 그래요. 막 깔끔 떠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보세요. 더럽다고 이걸 닦아달라고 씻어달라고 안절부절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은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양심이 되면 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더러워 하듯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주님 제가 이런 죄로 인해서 제가 더러워졌습니다.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전에 수건을 얼굴에다가 두르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소경하고 똑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내 눈을 가려워서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수건을 딱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데 누구를 먼저 보느냐? 나를 봐, 나를. 예수님을 먼저 볼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수건을 딱 벗어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보여. 수건을 있었을 때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죽어가고 있는지, 나는 왜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수건을 딱 벗어보니까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벗는 것입니다. 죄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열매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가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건을 딱 벗어보니까 이제야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건을 가렸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의 수건을 딱 벗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졌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육체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 내 삶은 육체로 살아가다가 흙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묻혀지는 그런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유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 삶이에요. 나는 하늘나라에 저 천국에 갈 존재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인격과 그 행위를 늘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